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믿음은 우상 숭배자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참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우상 숭배자들은 어떤 신을 섬길 때 수호자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하나님을 섬길 때 구원자라는 믿음을 가지고 섬기게 됩니다. 두 단어의 차이가 뭐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제가 국어사전에 보니까 수호자 구원자의 차이는 약간 있습니다. 자, 수호자는 지키고 보호해 주는 사람을 수호자라고 하고, 구원자는 위기에 처한 나를 구해 주는 사람을 우리는 구원자다, 이렇게 국어사전에서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 같지만 잘 생각해 보면 여기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지키고 보호해 주는 것은 긴가민가해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관계적 체험이 불분명할 때 우리는 그냥 수호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구해주는 것은 내용이 확실해서 체험적 동기가 분명할 때 우리는 구원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분명하냐 분명하냐 이 차이가 구원자냐 아니면 수호자냐 이 단어의 차이를 둘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설명을 드리면, 심청이가 앞을 보지 못한 아버지를 뭐 했냐면 계속 보호해주고 지켜줍니다. 이것을 우리는 수호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수호자로 있던 심청이가 어느 날 공양미 300석을 받고 인당수에 몸을 던지면서 아버지의 두 눈을 위해서 던진 그 몸, 그때부터는 뭐냐면 아버지의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호자하고 구원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어떤 차이냐면 자기 희생에 대한 가치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께 물어보면, 자,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수호자입니까 아니면 구원자입니까? 라는 거예요. 자, 제가 학교 다닐 때 두 친구들 간에 서로 싸워서 다툽니다. 다투다가 어느 친구가 잘못해서 상대방의 이빨을 부러뜨렸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선생님께 불려가죠. 그래서 선생님이 왜 그렇게 싸웠느냐 하면서 야단을 치게 되죠. 자, 그것으로 끝납니까? 절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단순히 보호자이기 때문에 이 학생들을 관리할 능력은 있지만 이 모든 책임을 지고 그것에 대처할 수 있는 것까지는 선생님께 책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와야 되냐면 반드시 부모가 와야 돼요. 부모가 와서 상대방 학생에게 금전적인 처리, 병원에 데려가서 모든 처리를 다 해주어야 이게 마무리돼요. 자, 선생님은 보호자지만 그러나 내 부모는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수호신에 가깝지만 내 부모는 구원자에 가깝습니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면 좋은데, 대부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막 믿을 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냐면 수호신의 개념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하나님과 관계가 지속되고 예배하고 또 말씀을 보면서 어떤 느낌으로 다가서냐면 이제 수호신이 아닌 구원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계시고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데는 단 한 번의 방법도 가능했을 거예요. 틀림없이 단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왜 10가지 재앙을 쏟아야만 했을까 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해야 하는가, 이런 의문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오늘 말씀이라 생각하고 들으면 은혜가 될 것으로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수호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구원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관계가 필요해요. 관계. 이 관계가 필요한데,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간 하나님과 특별한 체험적인 관계가 없었습니다. 오직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은 우리의 수호신이라는 개념의 그 인식만 가지고 있지, 구전되어진 조상의 입에서 입으로 통해서 얻어진 하나님에 대한 상식은 있으나
자신들의 인생에 직접적으로 체험했던 하나님의 역사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구원자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수호신으로 보고 있는 개념이 굉장히 강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자기 체험이 없으니까 구원자라는 책임이 없고 수호자라고 자신을 수호해주는 대상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누구하고 비교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냐면 바로하고 비교해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바로는 증명이 되어져 있고 힘이 강력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고 애굽을 지키는 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만큼은 화려하진 않지만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는 수호신이라면 우리가 바로 안에서 잘 먹고 잘 살도록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입니다. 과거 우리 조상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섬길 때, 예수를 믿을 때 십자가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들고 이제 기도를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십자가를 어떻게 믿었냐면 마치 우리가 부적이 많잖아요. 화장실에다 부적 붙이고 집 앞문에다 부적 붙이고 부적 문화에 너무 익숙한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십자가를 부적처럼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십자가가 있지만 보수 교단에서는 이 십자가를 우상시하고 부적처럼 여긴다 해서 십자가를 교회에서 달지 않도록 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 보면 십자가를 달지 않고 있는 교회를 보면 옛날 그 전통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수호신처럼 여기는 잘못된 신앙 의식을 갖고 있는 이것들이 부적신앙처럼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쩌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마치 나를 지켜주는 바로와 같은 그런 신이 아닐까, 이렇게 구전되어 온 하나님에 대한 인식만 이스라엘 백성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잘못되어진 신앙, 수호신처럼 여기는 이 신앙을 바꿔놓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은 한 가지 제안들을 하시면서 천천히 그 내용들을 풀어내십니다. 먼저 1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이렇게 전쟁을 선포하십니다.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보여주겠는데 그 보여주는 것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바른 신앙을 갖게 될 것이다. 아, 바로하고는 다른 그 무엇인가가 있구나라는 것을 너희들은 알게 될 것이다 하시면서 2절과 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로다.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는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랬습니다. 자,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내가 여호와라는 하나님을 알려주었지만 430년간 애굽 생활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내가 여호와다, 이런 이름의 색깔을 보여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 참 이상한데 여기에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등장한 것이 참 이상합니다. 자, 바로를 애굽 사람들은 통치자, 모든 신들을 다스리는 창조자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로와 견주어서 하나님을 설명하려면 하나님도 창조자, 통치자라는 개념의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야, 엘로힘의 하나님 이렇게 해야 맞는데 하나님은 엘로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엘로힘의 하나님은 말 그대로 히브리어이지만 통치자, 창조자, 절대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나타낼 때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성경에는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이 여호와라는 스스로 있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영원하시고 지존하신 하나님, 절대 아무도 없고 유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마다 어디에 사용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거나
언약을 성취하시거나 하나님이 나타내셔서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백성들에게 베풀 때 사용되어진 단어가 여호와라는 단어예요. 여호와. 따라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과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엘로힘은 그냥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러면 모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랬기 때문에 너나 나나 다 사용할 수 있었어요. 이방인들도 엘로힘 이렇게 다 사용할 수 있었으나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였어요. 구원자.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목사님이란 친구가 있고 아빠라는 친구가 있어요. 자, 목사님은 너나 나나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빠라고 하는 단어는 오직 딱 한 사람, 우리 아들만 사용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엘로힘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지만 여호와라는 이름은 오직 백성들만 부를 수 있었던 이름인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관계를 가지시면서 여러 가지 사건과 함께 하시면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한 번도 구원자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로힘 하나님만 알고 있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겁니다. 여호와란 이름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제는 네 인생의 구원자가 되겠다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은 침묵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왜 여호와란 이름을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가, 그 목적, 즉 구원하시려고 하는 목적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내가 왜 여호와 하나님을 주려고 하는 줄 알아? 그것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와 같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통용되는 호칭 엘로힘을 사용했지만 오직 이스라엘만 여호와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430년간 침묵하신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주신 것은 이제부터 내가 구원자로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래서 내 백성을 삼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엘로힘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하면 수호신 정도로만 생각하지 나를 문제 해결을 위해서 뛰어들어서 나를 구원해 주는 하나님이란 인식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들이 3살 정도 됐었을 때 면도기를 이렇게 사용했어요. 면도기를 사용하고 세면대 위에다 놓으면 아빠가 쓰는 그 면도기를 굉장히 애가 궁금해서 그 면도기를 자꾸 이렇게 손을 대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해줬죠. 건웅아, 이거 위험하니까 이거 쓰면 안 돼 라고 했는데 어느 날 또 그 면도기를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막 만져보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말로 해는 안 되겠구나. 한 번쯤은 이 면도기가 얼마나 위험한 건가를 얘가 알아야 손을 안 대겠구나 해서 가만히 놔뒀어요. 아니나 다를까 손을 베었어요. 피가 나는 거죠. 그 엄청 당황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소독약을 뿌려서 치료해 주면서 면도기를 손을 대면 손을 베인다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면도기에 손을 대지 않아요. 자,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을 잘 모르면 그냥 나를 지켜주시는 분 정도로 생각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늘 성도들은 어떻게 하냐면 종교 생활만 해요. 수호신이니까 하나님 주위에 맴돌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갖지 않아요. 그러면서 내 필요에 따라 나를 채워주는 분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다가 어느 날 나에게 큰 문제가 닥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딱 닥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엘로힘이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자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면서 뭘 깨닫느냐,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본질에서 끄집어내어 주어야 하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언제 알게 됩니까? 망가지고
노예 생활하면서 아플 때, 그때 드디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안에서 그 백성들과 관계를 가지면서 나는 너에게 엘로힘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겁니다. 본질적인 변화를 그때 주시는 거예요. 백성이 그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430년간 침묵하시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 삼으셔서 출애굽시키려고 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출애굽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방법을 설명하시면서 나는 여호와다, 나는 구원자다,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너희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으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그랬습니다. 자, 속량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구원의 방법은 뭐냐면 속량입니다. 이걸 보면 고엘이라는 단어예요. 고엘. 고엘 하면 많이 들어봤어요. 고엘은 구속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혈족이 되어서 나의 친형제가 되어서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제도를 뭐라면 고엘 제도라고 그러고, 여기는 룻기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자, 룻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나오미가 너무 가뭄이 드니까 옆에 있는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이사를 가서 거기서 남편 엘리멜렉도 죽고 두 자녀가 다 죽었는데 며느리만 둘이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죽느니 고향 땅에서 죽어야 되겠다 해서 다시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오려고 하는데 그 중에 며느리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따라옵니다. 자, 와서 베들레헴에 왔는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먹고 살 수 있는 생계 유지가 안 됩니다. 그런데 룻이 밖에 나가서 이삭 줍기를 합니다. 이삭을 주우려면 어떻게 줍습니까? 몸을 굽혀서 땅바닥의 것을 다 긁어 모아서 그 다음 그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자, 이 의미는 이 세상에서 완전히 낮아졌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다시 왔을 때 도저히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됐다는 겁니다. 다 잃어버린 상황에서 이삭 줍기를 통해서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정도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나오미가 추락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나오미에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이제는 막막한데 딱 하나의 방법만 남아있는데, 그게 뭐냐면 고엘 제도였어요. 고엘 제도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사고 팔 수가 없어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임대는 해줄 수 있으나 이것을 소유권을 다 한 사람에게 넘겨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남편이 모압으로 이사를 갈 때 땅을 팔지 못하니까 그 땅을 임대해주고 갔던 거예요. 자, 50년 동안 임대해주면 그때는 다 그걸 쓰고 다시 주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희년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대개 땅을 사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돌아와 그 땅을 차지하고 싶으나 이미 임대되어진 땅이기 때문에 땅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오직 그 땅을 다시 나오미가 차지하기 위해서는 시집을 가서 아들을 낳고 그 소유권을 이 아들로 다시 이전해 오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가 나이가 많아요. 시집을 다시 갈 수가 없어. 그래서 룻이라고 하는 이 며느리가 다시 시집을 가서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의 이름으로 조상의 땅을 이전해 오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 고엘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누구만 가능하냐면 친족만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스라엘 법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보아스가 이삭 줍기를 하는 룻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사랑하게 되어서 가만히 보니 이 사람이 보통 사람과 같지 않고 참 신실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이 율법의 고엘 제도는 서열이 있어요. 가장 친한 친족부터 그 고엘 제도에 대해 책임을 묻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두 번째 서열이라 성경에는 아무개라고 기록된 모 사람에게, 자, 장로들을 모아놓고 당신이 혹시 나오미의 가정을 살려줄, 고엘 제도를 이용해서 살려줄 의향이 있느냐 물었어요. 이 사람이 딱 보니까
룻이 젊은 여자야. 그러니까 내가 저 젊은 여자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겠구나 싶으니까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당신이 만약에 이 룻을 아내로 맞이해서 저 나오미의 가정을 일으켜줄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행정적으로 율법적으로 보면 당신이 나오미한테 돈을 주고 그 밭을 사서 그 다음 가지고 있다가 룻이 아이를 낳으면 나오미의 남편 이름으로 해서 그 소유권을 다시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젊은 아내를 맞이하는 것은 좋으나 자기가 남애한테 돈을 주고 그 밭을 사가지고 다시 또 자식을 낳으면 그 돈을 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경제적 이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는 못해 하고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때 보아스가 그러면 내가 그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의 책임자로 기업 물을 자로 내가 하겠습니다 해서 모든 것을 다 책임을 져주고 보아스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룻과 결혼을 합니다. 자, 룻과 결혼해서 생겨진 게 뭐냐면 속량이라는 고엘 제도를 그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기업 물을 자, 고엘, 이 제도를 통해서만 나옴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자, 속량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미 재력이 있어요. 자기가 돈만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 능력을 발휘해서 룻을 아내로 맞이하고 나오미의 가정을 살려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있어요? 율법이라는 게 있어. 언약이라는 게. 이 언약 관계를 무시하지 않고 이 안에서 나오미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고엘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언약,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 안에서 유일하게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속량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속량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은 충분히 단 한 번에 이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가지 재앙을 쏟으신 것은 뭐냐면 속량이 무언가를 설명해 내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엘로힘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이 필요했던 거예요. 바로하고는 다르다. 바로는 수호신이지만 나는 구원자라는 그 개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해 내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이 필요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한 방에 끄집어내지 못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설명해 내기 위해서, 이해시켜주기 위해서, 관계가 무엇인가를 충분히 알도록 언약을 어떻게 활용하는가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 10가지 재앙을 쏟으신 겁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속한 저와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있었을 때 단번에 끄집어내실 수 있어요. 단번에 전혀 보이지 않는 곳으로 면도기로 옮겨버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놔둔 것은 뭐냐면 알아야 되거든. 이해해야 되거든. 그래야 수호신이 아닌 구원자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생깁니다. 하나님 무엇 때문에 그렇게 희생하시고 그렇게 손해를 보시고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일까? 우리를 백성 삼으시는 것일까? 우리를 속량하시는 것일까? 그 근거가 뭘까? 라고 생각하면 8절에 답이 있습니다.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구원자다. 나는 구원자인데 무엇 때문에 너희를 구원했냐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약속한 것이 있어.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내가 속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430년 노예 생활을 너희들이 보니까 참 행위가, 참 행동이 내가 참 마음에 들어서 백성 삼는 거야. 이게 아니에요. 너희가 430년간 열심히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에 내가 백성 삼을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한테는 전혀 근거가 없어. 구해줄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고, 무엇 때문에? 너희의 조상과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나를 속량시켜준 근거는 나에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뭐냐면 언약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세우셨던 것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는 어떤 뭐가 있어서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스가랴 3장에 보면 마귀가 제사장 여호수아를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참소를 합니다. 뭐라고 참소하냐면, 제사장 옷을 보십시오. 너무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저 더러운 옷을 입은 저 여호수아를 그만두시겠습니까? 라고 하자 하나님께서 마귀의 입을 닫게 하시고 뭐라면 그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흰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 흰 옷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의의 옷이라고 우리는 해석하고 대속의 옷이라고 말합니다. 자, 구속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그 상태의 나를 보는 것이 아니고, 전혀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안에서 나를 구속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전혀 이해되어지지 않고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 어떤 압박이 나한테 왔었을 때, 그것이 나로부터 내가 뭘 잘못해서 생긴 것인가, 이것에서 벗어나고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은 과연 나에게 내 인생에 무슨 약속을 하셨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거기에 구원의 진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떠올릴 수 있고 생각해 낼 수 있다면 그것이 구원의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은 의문투성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 속에서 항상 갇혀 있기도 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머피의 법칙이라는 거 있어요. 머피의 법칙이 뭐냐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돼요. 하나는 좋은 결과가 나오고 하나는 나쁜 결과가 나오는데, 꼭 내가 선택할 때마다 나쁜 결과가 나오네. 이걸 머피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나는 꼭 치통이 토요일 오후에 생겨. 병원에 갈 수 없을 때. 꼭 내 인생은 치통이 토요일 날 오후에만 생기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뭘 볼 때 펜이 있으면 메모지가 없어. 메모지가 있으면 또 펜이 없어. 메모지, 펜이 다 있어. 근데 메모할 일이 없어. 이게 머피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꼭 우리 인생에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버스 안에서 꼭 좋은 음악이 나오면 그 다음 중간에 방송이 나와버려. 이게 머피의 법칙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물건을 좀 살 때 좀 창피한 거 있잖아요. 속옷 같은 거 사면 꼭 바코드를 2번 찍게 만들어. 이게 머피의 법칙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요, 수면 법칙에 있어서 꼭 잠자는데 코 고는 사람이 먼저 자요. 이게 머피의 법칙. 우리 신앙인들 중에서도 꼭 머피의 법칙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함정에 딱 걸려들었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머피의 법칙에 살고 있는 신앙인들이 많은데, 그때마다 당황하고 의문을 가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수호자로 믿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로 믿을 때, 엘로힘의 하나님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완전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이 문제에서 해결되어질 수 있어요. 머피의 법칙과 같은 그 무엇이 나에게 부딪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일이 있구나, 이렇게 딱 받아들이고 해석하면 그 다음 해결 방법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가 머피의 법칙에서 그런 신앙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뭘 주셨냐면 성경을 주셨어요. 거기에서 자신을 계시했어요. 계시하면서 뭐라고 그러냐, 내가 하나씩 약속을 한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구원해주고, 너를 이렇게 인도해주고, 너에게 이런 생명을 주고, 내가 세상 중에 이렇게 살기를 내가 하나씩 다 기록해 놨어. 그러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우리가 그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요구하신가를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엘로힘의 하나님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성경 안에서 만나고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속량받을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내용들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솝 우화에 보면 두루미와 백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두루미가 막 고동을 찾아서 열심히 쪼아먹고 땅을 쪼아먹고 있는데 백조가 딱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루미가 물었어요. 백조야 어디 갔다 오니? 나 천국에를 갔다 와 있어. 천국은 좀 어떤 곳이야? 물었더니 백조가 설명을 해줘요.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12 진주문이 있고 너무 볼 것이 많아. 그러니까 가만히 듣고 있던 두루미가 물었어요. 거기에 고동이 있어? 그랬더니 백조가 거기는 고동은 없어. 그러면 천국 너 나가라. 자기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이 없으면 더 이상 하나님은 그냥 엘로힘 하나님으로 충분한 거예요. 이게 종교인들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쫓아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딱 보시면서 그들에게 참 서운한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이렇게 따라오는 것은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해서 그것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부르려는 까닭에 나를 이렇게 쫓아다닌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으니까 계속 예수님을 쫓아오는 거죠. 그러시면서 하는 말씀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믿음은 관계적 믿음을 말해요. 자, 그냥 먹을 것 채워주고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을 채워주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께 행하신 그 구원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따르려고 하는 그 행함의 믿음,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해서 잘 먹고 풍족한 삶을 즐겨라 이래서 오신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자기 목숨을 내주셔서 구원자가 되시려고 하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단지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신보다 내가 뛰어나 이거 밝히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엘로힘의 하나님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는 수호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고 소망할 때 진정한 우리 인생의 출애굽이 시작되어집니다. 많은 성도들이 수호자이신 하나님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인식하려 하지 않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 내가 바로의 품에 안겨서 있을 때 그냥 나에게 그 누구보다 바로에게 잘 보여서 바로에게 통해서 잘 먹고 바로를 통해서 지킴을 받고 그러면 충분히 내 하나님 역할을 다했어 라고 생각하는 수신의 개념을 갖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런 백성을 나는 원하는 게 아니고 네 인생에 내가 직접 뛰어들어서 네가 해결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나한테 책임을 전가시켜주면 내가 속량해서 너의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내가 언약했던 대로 너의 주인으로 자리 잡고 싶다. 이게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도 필요하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필요합니다. 수호신의 하나님이 아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결국 내 안에 있는 것까지 본질적인 것까지 다 변화시켜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